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최후의 만찬의 한 장면입니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 장면을 그린 그림 참 많잖아요. 그런 그림들을 특징이 최후의 만찬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족식이고 하나는 이제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떼는 성만찬이죠. 그래서 그 그림들을 보면 다 왠지 모를 그런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들을 기록한 부분들을 보면 거룩함과는 사뭇 거리가 멀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식탁에 앉자마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마치 범인 색출 이렇게 하듯이 정말 뜬금없는 말씀을 던지시죠. 분위기가 어땠을 거예요? 썰렁했겠죠.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성만찬을 진행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마가복음은 똑같습니다.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아요. 마태, 마가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을 봅시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순서가 바뀌는데 성만찬을 먼저 하신 걸로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하고 달리 한 가지 사건을 더 추가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초회 만찬의 그 자리가 싸우는 자리였어요. 자기들끼리. 네가 높네, 내가 높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세족식이 없어요. 오직 요한만 이 세족식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세족식 시점이 언제였느냐?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안 나오는데 도대체 언제냐?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냐, 이전이냐, 성만찬 이후냐, 이전이냐? 이에 대한 힌트를 누가복음에서 발견하죠. 바로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서로 싸운다. 누가 높으냐?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싸우는 제자들을 두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 설교죠. 가르침이죠. 바로 뭐냐? 섬기는 자. 너희가 서로 섬겨야 한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따라서 세족식의 시점이 이때가 아니겠느냐,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서의 모범을 주님께서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싸우는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제로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이 섬김에 대한 주제를 제자들의 싸움 직후에 하시죠. 이건 이제 제자들 중에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가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안 싸웠어요. 베드로 빼고 나머지 11명이 서로 싸운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싸운 것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에서 교훈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아유, 이번엔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자기 발을 씻겨주시는 것에 대해 거절만 하지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말을 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이제 베드로가 진정 스승으로 이게 생각했다면 자기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씻겨드려야죠. 그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왜? 이 상황이 교육이니까.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베드로의 거부도 표면적으로는 스승에 대한 예우, 어떻게 제가 감히 스승에 대한 예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기는 저 11명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저 다툼 속에 자기는 끼지 않았다라는 어필인 거예요. 사실은 저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굳이 제 발을 씻겨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에게 그런 교육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의 속내가 뭡니까?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 베드로의 속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아니야, 너도 똑같아, 그 얘기예요. 나는 저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지금 너의 그 마음 자체가 저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너는 스스로가 저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기에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 모범을 네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는 낮아질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너는 나와 이제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네가 나와 상관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섬기는 것 자체가 제자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섬기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최후의 교육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의 메시지는 일종의 유언과 같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남기는 말. 제일 중요한 교훈만 남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교훈. 제일 중요한 교훈은 뭡니까? 앞으로 제자들만 나는 떠나고 너희만 남을 텐데 이제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정말 해야 할 일, 방향성이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뒤에 나와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제자들의 이 방향성에 대한 가르침을 13장부터 17장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 최후의 만찬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뗐어 그러고 끝냈는데 요한은 그게 아니고 그 시간 거기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가를 13, 14, 15, 16, 17 무려 5개 장에 걸쳐서 기록해 놨어요. 요약하면 섬기라요. 사랑하라요. 아마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쭉 가면서 이제 보게 될 거니까 확인해 봅시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앞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목표로 삼아 가야 할 방향성, 그게 뭐냐?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라. 섬기라. 여기 예외가 없죠. 베드로처럼 자기는 아닌 것처럼 굴지 말고 언제나 섬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 그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지나갈 때에 적선하듯 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고
그냥 우리 정체성 자체가 그냥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성만찬 제정의 의미도 더불어 짚고 넘어가자면, 성만찬 제정의 목적이 뭐냐?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교제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의 교제는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교제는요, 결코 친분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의 교제는, 신앙 안에서의 교제는 형제를, 내가 저 형제와 교제하는 이유가 뭐냐? 저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 심기 위해서예요. 우리 이미 심어진 자, 그럼 어떻게? 더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목적이에요. 친분 관계는 매우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본디 상처받기 쉬운 존재예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표정에 상처받고, 놀랍게도 눈빛에도 상처를 받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이 조금만 내 기대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지내다 보니 내가 생각했던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 그러면 그 친분관 금방 깨집니다. 깨지는데 정말 빠르죠. 친분이 쌓이는 데는 오래 걸리는데 깨지는 건 정말 순식간에 깨지죠.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것보다 친분 관계 유지하기가 더 힘들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제 아내가 맨날 평신도로서, 그냥 청년으로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하호호 잘 지내던 한 청년 자매가 목사 만나서 교회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모가 되었으니, 교회 왔는데 아무도 같이 안 놀아주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제가 그때 청년부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청년들 자매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로 그냥 믿음의 격려자가 되어주면 돼. 그러니까 친해지려고는 하지 마 그랬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를 서로 격려해주고,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되도록 섬겨주고, 그러면서 또 서로 존중해주고, 뭐 어려운 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죠. 여러분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받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주는 것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받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목회자와 목회자의 관계가 이래야 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이래야 되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내 할 도리라는 것은 단지 내가 해야 할 일만 한다. 결과는 신경 쓰지 않고. 이걸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도리라는 것은 형제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도리예요. 주님처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주님처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도리를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성도들끼리 서로 둘이 같이 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제예요. 이게. 바라기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교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최후의 만찬, 이제 성만찬과 세족식, 세족식은 섬기라는 것, 나자지라는 것,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의 교제라는 것,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 이런 예수님 메시지 잠깐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뭐 섬기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러면 사랑을 베푸는 교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신 건 알아. 하신 건 아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절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다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문제는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한 그 대상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자기 사람으로 여기셨을까? 여러분, 이건 요한이 기록한 건데, 요한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 라고 1절에서 언급한 다음에 곧바로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자가 있다. 바로 고발하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자기 사람에 유다가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시지 말고, 자, 저를 보시고 포함되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포함되어 아니다! 세모이신 건가? 나머지 분들은? 틀리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알면 되지 뭐, 그쵸? 어쩌려고 지금 알면 되지. 어떤 신학자는요,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이 예정된 사람, 이렇게 또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유다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오묘한 표현 하나가 있죠. 정말 오묘한 표현. 바로 뭐냐면 그 뒤에,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 뒤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주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올라가셨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세상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랬으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유다에 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 것을 안타까워하시죠. 설마 여러분 이 표현이 비난이겠습니까? 안타까워하시죠. 1절에서 말씀하는 자기 사람, 거기에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사실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 한 가지, 바로 그것은 뭐냐? 주님은 내일 죽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최근에 들어서 버킷리스트, 암 환자들의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관련해서 실천에 옮기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 새롭게 알았습니다. 제가 그분들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짐작도 못 하겠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수많은 암 환자 아이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뭐냐? 그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수많은 그 감정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주님 마음이 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난 내일 죽을 건데, 난 내일 죽을 건데. 날짜를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내일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겁니다. 내일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시는 대상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내 앞에서 싸우고 있죠.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다가 베드로가 하는 말, 나는 저들과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나는 저들과 달라요 이 어필은요 뒤에 계속돼요. 일단 먼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주님께서 멀리 떠나실 것처럼 얘기하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 칼을 들어 그 귀를 자르죠. 이거는 다른 나머지 11명의 제자들보다 자기가 더 충성스럽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모양이에요. 이거는 베드로의 말로 12명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이에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 다른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베드로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그러고 유다는 지금 예수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로 기왕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곁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핑계가 없어요. 어떡하지? 지금 다 모여있으니 지금이 기회인데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갈 핑계거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 아무도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그때 어떡합니까? 얼른 나가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보통은 여러분 자기 사람 그러면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충성한 사람이 내 사람이지. 나한테 충성도 안 하는데 무슨 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임면할 수 있는 직이 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10,000자리는 된답니다. 10,000가지. 당연히 이 자리는 자기 사람은 안 쳐요. 우리가 뭐 코드 인사 어쩌고저쩌고 뭐 막 그렇긴 한데 내가 대통령 되면 그렇게는 안 할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내 뜻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뜻을 이해하고 내 방침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자기 사람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애초에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 대통령 후보 시절 손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대통령 손발 노릇 하려고. 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고 난 뒤에 누구를 위해서 일할까요? 당연히 대통령 위해서 일해야죠. 대통령 손발 노릇을 해야죠.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난 더 이상 대통령의 뜻과 다릅니다. 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쫓겨납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그런 시끄러운 상황에 다 그런 거예요. 대통령의 손발 노릇을 해야지 그 권세를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그 누군가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그 누군가로 인해서 살고 죽는 사람. 그게 자기 사람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한 일보다는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우리도 다를 바 없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제자들을, 그런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 결론부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안 사랑해요. 내 눈에 거슬리면 안 사랑해요. 그게 우리 특징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 당연지사고 들었어도 자기 멋대로 하고 주님의 형편보단 자기만 아는 그 사람들을 너희도 내가 그런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이들을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너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런 이들을 섬겨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저 안심하고만 있으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씻겨주신 그 사람들 중에는 씻겨주셨는데도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누굽니까? 결국 주님을 팔아버린 유다죠. 달리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 달리 표현하면 끝내 주님이 아닌 세상을 택한 사람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안에 안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는커녕 말 안 듣고 멋대로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걸 고집하면 끝내 결국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으로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가 아니라 돌이킬 때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끝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깨끗해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온전히 자기 책임입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여기실 때에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서로 쌈질하느라 내일이면 죽으실 주님께서 자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전혀 상상조차도 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제자들. 예수님 속도 모르고 다른 제자들과의 차별성을 어필하던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바로 그 제자.
3일 뒤에 이 밤 3일이 지나 3일 뒤에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자기 사람답지 않은, 그냥 자기만 알고 그냥 서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3일 뒤에 바뀌어요. 3일 뒤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요.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이 3일 뒤에 진정한 예수님의 자기 사람이 돼요. 자기만을 알던 이들이 불과 3일 만에 주님만을 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과 3일 만에.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들 중에서 드디어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고요?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실 사람들 중에서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누굽니까?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아니 그 말을 그렇게 뜸들이세요? 아, 이게 뭐 어렵다고? 네. 우리가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야말로 깨끗하게 하셨는데 깨끗해지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사람,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그 깨끗함을 지켜내기 위하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찾는 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그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영원히 자기 옆에 두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주님, 그 주님의 바람대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주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 곁에 머물겠노라 다짐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